혹시 알바스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팀이나 반주를 하며 페이를 받는 뮤지션들을 속칭하는 말입니다. 알바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인인 것을 말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반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주활동, 레코딩, 세션 등등 한국과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음악 활동했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고요. 많은 음악들을 들으려 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유명한 뮤지션들의 연주를 관람하러 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턴가 저한테 큰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음악을 연습하고 연마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상관이 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연습하고 연주하고 있는 이 음악에 비해서 크리스찬 뮤직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좁고 한정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연습하고 연마한 이 음악적 스킬들이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없고 그저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무대는 세상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실력 있는 뮤지션이라고 한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 그저 내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돼서 인터뷰 같은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혹은 찬송가 앨범을 내는 것 그것이 다일까? 그것이 그저 크리스찬 뮤지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인가? 결국은 이렇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던 중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찬양 모음집인 시편은 음악과 악기 그리고 연주 방법에 대해서 꽤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교한 음악 skillful music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또한 셀라라고 하는 인스트루먼트 솔로에 대한 그 인스트럭션까지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배워 익숙한 자, trained and skilled in music, 즉 다시 말해 탁월한 뮤지션 288명이 고용되었고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그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5장 22절을 읽어보면 음악을 가르치는 그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뮤지션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역대기 상하 전반에 걸쳐서 찬송하는 자들, 레위인들, 즉 뮤지션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다윗 시대 이후 왕정 시기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부흥과 국가적인 회복의 시기가 몇 번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언급되어지는 것이 찬송하는 자들, 레위인들, 다윗의 악기, 다윗의 음악, 다윗의 예배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기한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특히 느헤미야 13장의 기록을 보면 성전을 섬기는 뮤지션들의 그 서포트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자 뮤지션들이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들의 밭으로 도망가게 되고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다시 뮤지션들을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도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처음 음악이 성전 예배에 적용되었던 그 시기에는 잘 훈련되어진 스킬풀한 뮤지션,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뛰어난 음악으로 찬양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더욱더 공교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체적인 양성 시스템이 있었고 시편 자체에서도 더욱더 스킬풀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풀타임 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뮤지션들, 특별히 찬양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본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며 결국 그동안 제가 크리스천 뮤지션으로서 해오던 그 고민들은 결국은 잃어버리고 바뀌어진 것,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모스 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물론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딱 이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취했던 것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뮤지션들이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틈이 메워져 이제는 알바스찬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뮤지션들이 최고의 음악으로 가장 아름다우시고 세상과 다르신 하나님을 세상과 다른 음악으로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리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사람 다윗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며 연구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